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쳤었던 그돌라오멜과 네 왕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맞이하고 한 사람은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의 부분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 만찬하실 때 사용하셨던 음식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또 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더더군다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 지금 몇 장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노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11장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또 흩어지게 되었고 12장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창세기의 14장에 이렇게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신약에 가서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딱 한 번 언급되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따라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반차를 따르자면은 아론을 따라서가 맞죠. 아론이 레위 지파에 처음 하나님이 지명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멜기세덱을 쫓아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하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보다도 구체적이죠. 보다도 구체적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는 의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살렘 왕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4장에는 살렘 왕이잖아. 살렘 왕을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대충 눈치가 채지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족보가 없을 수 없죠. 인간은 족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누구의 부모고 자식이 누구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시면은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인간이 인간에게 지금 아직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 지금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용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지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을 만큼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왜 나타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전쟁 상식적으로 가능한 전쟁이었습니까? 가능한 전쟁이 아니에요. 네 왕과 하나의 족장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환영해 줍니다. 즉,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해 주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전쟁에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이 나타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에 반복되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을 주사, 복을 주사, 복을 주사. 처음 만든 인간 아담에게도 복을 주사. 노아에게도 복을 주사.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사.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복은 그분이 허락해 주셔요. 누구한테 허락해 주시느냐? 노아 같은 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 지금 여기에 1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공통된 점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낸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복도 있어요. 그분이 가까이 주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의 출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큰 결단을 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안 사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계산은 되지 않지만 누구를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 사람의 인생 살면서 그런 시간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지 난 모르겠다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도 그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함께 하셔요. 이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내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여 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맞이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이후에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승천하신 예수님, 영적으로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것을 멜기세덱과 연결지어서 성경은 딱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6장, 그리고 7장에 세 군데만 딱 표현되고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14장 20절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성경에 11조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배경이 뭐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억울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이후로 11조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간혹 이런 생각해요. 안 드리면 저주받습니까?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내 삶에 만져주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11조의 근본적인 시작된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한 적은 없어요. 강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1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11조를 안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분명히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27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명기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신명기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번제와 희생과 거제와 소원물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11조가 있어요. 이것을 드리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요. 억울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으로. 그럼 도대체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신명기서도 그렇고 이것은 내 것이고 너희는 즐겁게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10개 중에 10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죠. 나머지 9개는 누가 쓰는 겁니까? 내가 쓰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것도 억울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절대 받지 않아요. 절대 받지 않아요. 안 내면 저주받지. 아까워 죽겠는데 그건 하나님 받지 않아요.
말라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세요. 성경은 전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부터 지금 말라기서까지 구약 전체에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나의 집에 드리면 내가 이것에 대한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외에 눈으로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보시면은 이것을 뭐라고 안 드리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도둑질했다고 표현해요. 그게 원래 누구 건데요? 그건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지 안 드리고 내가 그냥 썼다 내가 버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원래 내 거다. 근데 네가 안 드리고 가지고 있어? 그건 도둑질이라고 표현해요. 또 어떤 분은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신 뒤에는 안 드려도 된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와 회향과 금채는 그 당시에 재배하는 채소, 야채의 이름이에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10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리고 사실 더 중요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이것은 버리고 겉에 보이는 신앙적인 외양만 취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때 주님이 그 11조를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행하고 아울러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주의와 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돈이 없으면 사지 못하고 입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11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돈에 묶여있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그것이 사실은 11조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내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100을 벌었던 1000을 벌었던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드리지 못해요. 저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구태여 그것을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감사의 표현이 마음 가운데 우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드릴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눈에 띄겠지요. 성령이 알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줘요. 그래서 그때야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드려도 된다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은 당신의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집값도 내야 되지요.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도 해야 되지요. 사람 사이에 뭔가 만나는 사회관계 유지하는 것도 돈이 필요하죠. 돈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의미는 내가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당신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묶인 마음으로 아까워서 내 주머니에 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할 때 10분의 1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5,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갈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찬송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찬송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합니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내 삶으로 드리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한 조건으로 팔 한쪽 내놓아라. 어떻게 내놓겠어요? 내가 너를 오늘까지 굶지 않고 건강에 살게 한 것에 대해서 눈 하나 내놓아라. 어떻게 내놓겠어요?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도 어디 가서 죽어라.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부를 가지고 그분께 표현하는 것을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표현해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11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제들은 이 일을 가지시고 억울한 마음으로는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11조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